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울의 명령이 오늘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형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 뭐 이제 뒷 부분에 나온 이제 보면 그 게으름이 이제 어떤 것이냐, 음식을 값없이 먹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이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예루살렘에도 그랬죠.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그 당시 뭐 교회를 운영하거나 뭐 목회자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교회를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온 헌금, 이건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주의 종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헌금이 되었죠. 연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뭐 돈으로만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로 했겠죠. 그럼 그것을 이제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 중에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바퍼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제 사역도 하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영적인 일로 연결돼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난한 자를 그냥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제를 하셨지 그냥 단순히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바퍼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그 단체도 그렇고 여러 단체들이 물론 그 바탕에 그걸 깔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그 함께 해결하는 부분들도 많고 물론 그걸 통해서 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도 또 있죠. 그러니까 사역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게으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좀 강하게 말해요.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왜 떠나라고 했을까? 양면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또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좋지 않은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내쫓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 어울리다 보면 흡수가 돼서 잘하던 사람도 또 같은 형태로 생각이 바뀌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물들어져 가는 일을 사도 바울은 방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걸 닮아가야 되는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거죠. 아니, 쟤도 저러고 있는데 뭐 내가 굳이 그러면서 같은 모양으로 가면 안 되고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우리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사역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필요하면 뭐 그런 일들을 해서 어떤 비용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그럴 권리, 여기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그 연보를 가지고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월급 받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받고 비난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또 좋지 않게 여겨서 요즘 사역자들 중에는 이중직을 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요. 뭐 무엇이 옳다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회가 잘 되면 다행인데 이중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는 일과 말씀을 이렇게 보는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은 이제 목양할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지만 큰 교회들은 다녀야 될 일도 많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다녀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뭐 신방에 뭐에 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렵죠. 어쨌든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쨌든 게으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뭐든 성실히 행하라.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의 아니, 우리 가족의 아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관도 그렇고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뭐 다 갖다 하나님께 다 바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느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벌어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자식들이 용돈 주는 거 받아서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래도 내가 나가서 조금이라도 벌어야 헌금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분위기, 우리나라 특히 좀 심한데 그 자기만을 위해 사는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그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것도 빨리 벗어나져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 바울을 본받아야 되느냐? 바울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세웠고 그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대로 자기가 실천하고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뭐 더 다른 교회는 더 많지만 3주를 바울의 모습을 본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 이유 이제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사도의 사명이죠. 복음만 전하고 삶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렵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실망을 제일 많이 한대요. 은퇴할 때.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욕심 부린다고. 그걸 또 욕심이라고 그러면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나가서 살 집도 있어야 되니까 챙기다 보니 좀 과하게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뭐 10년 목회하고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도 그 목사님의 삶이고, 이제 은퇴가 돼서 그걸 준비하는 그 마음도 목사님의 마음이다. 그거를 우리가 정지할, 뭐 그렇다고 제가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역자는, 목회자는 주를 위해 살고 끝까지 주를 위해 그 모습이 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사실 그렇게 지켜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간다. 저도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나중에 은퇴할 때도 지금처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은퇴 날까지도 그렇게 가고 싶은 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사실 안 하면 되거든요. 어제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제 학원비 걱정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든대. 뭐 한 해는 90만 원을 냈고 한 해는 50만 원을 냈다 그래서 없으면 안 보내면 되지. 근데 부모 마음이 안 그래. 그래가지고 또 저길 간대, 일하러. 아침에 7시부터 5시간 뭐 물류를 간대요. 학원비 벌러. 교회 운영은 되는데 애들 학원비까지는 안 된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직 저는 애들이 어리니까 뭐 학원비 안 들겠지만 안 보낼 생각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가 이 현실과 이 신앙 가운데서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하고 늘 어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믿음으로 서야 하고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아버지가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돌이켜서, 내가 그동안은 내 중심으로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오직 주를 위해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라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도 있었다.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말이 많았겠죠. 그 교회 안에서도 뭐 지금만 그랬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랬겠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 그래요? 권하라. 권하라는 말은 권면하라는 말이죠. 조용히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해줘라. 뭐 듣고 안 듣고 이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건 단순히 육신의 양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영적인 양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한 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됐든 뭐 묵상이 됐든 큐티가 됐든 기도가 됐든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먹어야 살아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고갈되고 메말라 버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깨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먹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이틀 동안 우리 또 일남 선교에서 열심히 교회 나무를 그냥 다 이제 거의 정리했고, 정말 안 자라가는 거 사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서도 안 되는 것들, 이제 그것만 못했는데 참 70 넘으셔가지고 나도 무서워서 못 올라가. 저는 또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나무가 부러질까 봐.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걸 베시고, 아유, 누가 이걸 다 감당해 내겠습니까?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제가 정말 같이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어제 이제 또 만났어요. 뭐 몇 번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도 왔었고, 항만교회에서 사역하다 수석 목사로 있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몸도 안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와서 지금 몇 개월 쉬고 있었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저는 뭐 지금 사역 못 나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제는 조금 더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다,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일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고, 정말 뭐 나이는 40대 초중반 중반인가요? 그런데 그 사명감 갖고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정말 진짜 인물이 없긴 없는데, 그래도 사명감 갖고 정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자기 몸 안 아끼고 그렇게 사역하는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고,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지금 흩어져 있는 뭐 청년부도 그렇고 좀 잘 응집해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젊은 집사들도 그럴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 이렇게 마음에 안 차가지고 제가 말도 안 하는데 그분한테 내가 몇 번 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몸도 많이 아프고 치료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주고 싶고, 그냥 사역을 잠깐 내려놓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조금 슬슬 하더라도 사역을 다시 계속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정말 목사님이 세워지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어쨌든 다 담임 목사님이 돼서 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 부교육자들인데,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좀 다시 세워서,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기서 또 잘 기도하고 훈련 받아서, 훈련이랄 것도 없지만 잘 사역하다가 뭐 개척을 하든 좋은 교회 부임을 하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뭐 이름 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정말 게으름을 경계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신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 사니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하나님 믿음 가진 한 영혼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목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